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찬송 들으신 후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에 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빛과 소금처럼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말씀이 길어서 10절까지와 21절부터 23절까지를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이삭이 21절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로 시작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축복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서 낭송하여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한 것은 필요 없는 작은 것은 보지 말고 필요한 것만 보라는 것이며,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은 필요 없는 작은 말은 듣지 말고 필요한 큰 말만 들으라는 것이고, 이가 시린 것은 연한 음식만 먹고 소화불량이 없게 하려 함이고,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매사에 조심하고 멀리 가지 말라는 것이고,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은 멀리 있어도 나이 든 사람인 것을 알아보게 하기 위한 조물주의 배려랍니다. 정신이 깜빡거리는 것은 살아온 세월을 다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고, 좋은 기억, 아름다운 추억만 기억하라는 것이랍니다. 바람처럼 다가오는 시간을 선물처럼 받아들이고, 가끔 힘들면 한숨 한번 쉬고 하늘을 보세요. 멈추면 보이는 것이 참 많습니다. 좋은 글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 화미교회 손희승 목사님께서 최근 매주 광고하실 때마다 월요일은 하루만이라도 오감으로 하나님을 느끼며 더욱더 경건하게 살자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오감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그리고 피부 감각입니다. 이 모든 감각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보자고 격려하십니다. 여기에 영감, 곧 영적 센스까지 동원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삭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면 가장 먼저 시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삭은 맏아들 에서를 불러 장자로서의 축복을 선언하기에 앞서 손수 사냥하여 만든 별미를 먹고 싶다고 말합니다. 에서는 의기양양하게 활과 화살을 등에 메고 들로 나갑니다. 얼마나 기대가 컸을까요? 아버지가 내려주실 장자의 축복을 받을 생각을 하면서 아마도 그는 인생의 가장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집을 나섰을 것 같습니다. 이삭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날은 자기의 믿음직한 큰아들 에서를 앞에 앉혀놓고 마음껏 축복하리라고 들뜬 가슴으로 계획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문화를 보면 이 장자의 위임 선포는 집안 모든 사람이 알도록 공개하는 것이 상식인데, 이삭은 이 큰 행사를 은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아마 아내 몰래 큰아들에게 축복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아내 리브가는 작은 아들에게 축복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이삭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아내 리브가가 알아버렸습니다. 리브가는 태중에 두 아이가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리브가는 작은 아들 사랑하는 야곱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 딴 생각하지 말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해. 얼른 가서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오거라. 그러면 엄마가 내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 그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께 가서 드리고 형 에서 대신 네가 축복을 받도록 해라. 여러분, 지금 이 리브가의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동입니까? 악한 행동입니까? 악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계략을 꾸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앞당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앞세우려고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려는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 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찬송가 549장 이 가사,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옵소서, 이 가사의 내용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행동에 지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뜻이 결단코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수록 그 뜻을 이루려는 방법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계획과 선택은 정직하고 선한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리브가의 행동은 속임수라는 잘못된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편애하는 야곱을 에서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형 에서의 옷을 가져다 입힙니다. 털이 많은 에서처럼 보이기 위해 야곱의 몸에 염소털을 붙입니다. 야곱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지만 걱정을 하지요. 만약 아버지 이삭에게 거짓말을 하다가 탄로가 나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염려를 합니다. 얼마 전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살 수 있었던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버지를 속이는 것이니 축복을 빼앗아가는 그 행위 그 자체가 벌써 수준이 다릅니다. 망설이는 아들에게 어머니 리브가가 말합니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 말은 결국 실현되어 리브가는 이 사건 이후 참담한 여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삼촌 라반의 집으로 멀리 피신시키고 죽을 때까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야곱의 얼굴을 두 번 다시 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속이는 죄를 통해 죽도록 미워하게 만들어버린 큰아들 보기가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또한 남편 이삭과 남은 여생이 과연 행복했을까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속임수를 쓰면서까지 자식이 복을 받기를 바란다면, 그리고 자녀를 변장 위조시키면서까지 누군가에게 갈 복을 가로채어 간다면 그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복이 아니라 결국 독이 됩니다. 내 아들아도 딴 생각 말고 엄마 말만 따르면 돼. 이 말은 하나님의 방법과 수단이 아니라 자기 방법을 강요하면서 주장하게 될 때 이 말은 신앙적으로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리브가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리브가처럼 서류를 위조해서라도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녀를 세상적인 성공의 길로 보내려고 애쓰지는 않습니까? 멈춰야 합니다. 복에 집착하면 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된다는 교훈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복에 대한 집착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목표 달성을 한다는 오판을 하게 합니다. 그 복에 대한 집착이 정작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멈춰야 합니다. 자녀의 앞길에 너무 조바심을 갖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그분의 계획과 시간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지 말고 선행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일치시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야곱이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마 자기가 에서가 아닌 야곱으로 탄로날까봐 아버지 앞으로 가까이 가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아버지가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야곱이 거짓말로 대답합니다. 나는 에서입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만듭니다. 처음 거짓말을 했을 때는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죄에 대해 무뎌지는 것은 가장 무서운 영혼의 적입니다.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버지 이삭은 야곱의 목소리를 듣고 의심이 들었는지 이제 만져봄으로써 촉감을 사용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21절 말씀,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아버지 이삭은 야곱을 만져서 확인합니다. 이때 아버지를 계속해서 속이고 있는 야곱의 얼굴을 상상해 봅니다. 새파랗게 질려 있을 야곱이 상상이 됩니다.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야곱의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닐까요? 멈춰야 합니다. 어쨌든 아버지 이삭은 야곱을 에서로 알고 축복을 하게 됩니다. 속여서라도 축복을 받아내야 하겠다는 야곱. 그 야곱의 고집과 집념을 비록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을지라도 그 방법과 수단은 거짓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성경은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의 실수를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거짓, 약함과 교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책에 기록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야곱은 20년이 지나서야 하나님께로 돌아와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자신의 존재를 정직하게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고 새 이름을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시인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이제 너는 자녀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혹시 지금 죄를 짓고 있음에도 전혀 떨림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야곱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새 은혜와 새 능력을 주시고 새 인생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다시 오지 않을 오늘 하루의 삶, 우리 생각과 마음,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선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서 선한 행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뿐 아니라 그 목표를 이루는 행동 또한 선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짓으로 남을 속이면 안 됩니다. 우리의 행동은 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할수록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도 선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회개해야 합니다.
네가 누구냐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누구냐고 물으실 때에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항상 진실되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보시며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걱정이나 근심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